오늘 제목이 세상 따라가지 말 것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직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올바른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잊어버리고 아니면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고 복음이 더욱더 나아가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정말로 하루아침에 정말 진짜 깊이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야 40분 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복음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38 이야기하죠. 그 138 안에는 모든 복음이 다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더 엑기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만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내용만 가지고 믿음이 솔직히 오나요? 저는 안 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까지 지금은 조금 말씀이 정리되었던 것들이 정리된 건 아니죠. 그 전에는 제가 진짜 복음은 들었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저에게 정리가 되어서 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나름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38이 무엇이냐? 1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름의 많은 예배들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들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잘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로 그 제한된 집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진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 속에서 하나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그때마다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은 뭘까요?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니 그건 천국 가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중에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 천사가 동원되는 거, 그렇죠? 사단이 결박되는 거,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까지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진짜 축복 맞구나. 근데 마지막에 띡 세계복음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응답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언제 정리가 됐을까요? 이 전도라는 게, 이 세계복음화라는 게 언제 정리가 됐을까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현장에 나가니까 뭐 하나님께서 띡 제자를 앞에 붙여주시고 그러셨냐? 아니었거든요.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사실상 저는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들 보면은 막 엄청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고 신고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신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내쫓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근데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신 것 같아요. 미리. 체육관 일할 때 애들 이제 차량 운행 가려면 학교 앞에 입구에 있잖아요. 도복 입고 학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나와야 되는 시간에 안 나와요. 교실에 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 찾으러 가서 그냥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냥 들어갔어요. 왜냐면 용건이 있잖아요. 용건이. 그냥 저 그 용건 하나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누가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저 아기가 체육관 가야 되는데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번 가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인턴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턴십을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전도사잖아요. 이제 체육관 관장이 아니라.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이제 황승아 렘넌트, 그 렘넌트를 다락방 한다는 목적으로 학교 앞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승아가 또 친구들이 많아요. 또 학교 끝나면 또 축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또 반응도 보이고 막 무서운 꿈 꾼다 그러고 나는 전사님이 갑자기 전사님 하는 말씀이 좋아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보여지는 열매가 났냐? 아니요, 안 났어요. 나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승아에게 그 전도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그런 인도였더라고요. 근데 승아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뭔가 약간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승아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락방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방 안 갔는데 강유한 목사님이랑 이은선 목사님이 우리 같이 수원을 두고 우리 현장 돌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구하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승아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근처에. 그 초등학교가 신국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 분위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축구를 하고 싶고 뛰어놀고 싶잖아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은 야구부들이 운동장을 다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서 노냐면은 그 근처에 버드네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놀아요.
뭐 거기에 뭐 재밌는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인조잔디에 그냥 언덕 하나 있는 거. 근데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신나게 놀아. 항상 학교 끝나면은 그 자리로 모이는 것 같아요. 딱 많아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전도할 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자고. 그래서 지속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예. 섣불리 복음을 전했다가 아이들한테 복음 접근했다가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접근했다가 괜히 오해받고 신고받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저 친구가 들어줄까? 막 이런 고민 가운데 그냥 현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오다가 그랬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동안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쭉 들어갔는데 지금 그 과정도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에서 말씀드린 그 조장 역할을 하는 많은 친구들을 모아오는 TCK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TCK를 통해 갖고 맨 처음에 2명이 왔어요. TCK 그 친구가 그 한 명의 그 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2친구가 왔는데 이 2친구가 이제 싸운 거예요. 그때 조금 약간 위기를 느꼈어요. 아 이거 말씀 운동은 여기서 끝일 수도 있겠구나. 싸웠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이 안 오고 그 TCK는 계속 오면서 혼자 오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한 2명, 3명.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정교회에 7명이 출석을 해요.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뭐 제가 대단하다 우리 뭐 목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것이 계속 현장 속에서 확인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리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제 주변에 이제 결혼 못하는 친구들, 뭐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듣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편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하다. 복음이 정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복음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리 꼭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노트에만 적고 끝나면은 그거는 정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방송국에서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찍으려면은 하루 종일 걸린대요. 뭐 어느 날에는 뭐 이틀 3일 걸리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딱 1시간 봅니다. 길어봐야 1시간이잖아요. 왜요? 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할 수 있도록 잘 편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편집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편집하면 내가 그것을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사명도 그 안에서 찾는 것이 설계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사진이라는 거.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 어떻게 이 복음을 설계해 나갈지. 또
현장에 전도를 향한 마음을 두고 그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저는 디자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거는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완전 원석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석이 정말 더 귀하게 보이게끔 잘 가공하잖아요. 저는 이게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디자인. 정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이끌고 가야,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제해내고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방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망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망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마치 진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문화가 진짜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망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토요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주말 되면은 뭐 하고 놀까요? 주말 되면 놀 데 없어요. 진짜 뭐 어른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문화 속에 빠지기 전에 이러한 문화도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토요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 담아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영적인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닌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에게 우리 최초의 원래 첫 사람이 속는 장면이죠.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가 뭐냐면,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목적이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공부하니? 성공하기 위해서요. 왜 공부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보니까요, 그거는 사단의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규칙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여자 있으면 갖고,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물건 있으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뺏고, 완전히 세상 속에 푹 빠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올무예요, 올무. 성공을 위해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지금 렘넌트들도 어떻게 보면 왜 공부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공부하니? 대학 가기 위해서요. 아, 대학이 끝이니? 어떤 친구는 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게 끝이니?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이 아닌데, 그게 맞다면은 세상 속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님, 얼마만큼의 돈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자살해서 죽어요. 또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워너비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이 연예인들 자살하고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행복은 성공과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그 구별된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규칙이 없이 서로 간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그 현장,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신 분, 그 방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가족의 집에서 벗어난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이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나오란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들으면은 자칫하다가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세상 따라가지 말라 하면서요, 저희랑 조금 먼 이야기죠. 막 근친상간 이야기도 나오고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불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나오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모습인 겁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친상간이라는 게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새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새 어머니겠죠. 새 어머니와 아들이 여기까지. 네, 그거 근친상간. 또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근데 지금 이게 사귀지 말란 이야기가요, 잘못 오해하면요, 그 사람들을 여기 내용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진짜로 쫓겨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 게 복음인데 잘못했다고 쫓겨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만큼 그 현장 속에 각종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그게 복음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들한테 베푸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좀 잘 정리가 안 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바르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소송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완전 그냥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미혹받지 마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또 음행, 우상숭배,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그리고 남색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또 탐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게 낫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 들으면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각종 범죄들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계속 죄를 짓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불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그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얘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 소송, 불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맨 처음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중요해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다가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전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이 다른 세상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지만이 된 것 같고, 마치 내가 의견 낸 것처럼 안 되면은 화가 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이익을 따라서 성도들 간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운전만 조금 못해도요 싸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싸워요. 와서 막 승질내요. 막 창문 두들겨요. 아니요, 그 신호가 걸려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아니었어요.
차가 앞에 막혀 있으니까 서 있었어요. 그럼 좀 인도와 인도 사이에 그 아시죠? 횡단보도, 그 짧은 횡단보도. 차 돌아가면 되잖아요. 횡단보도 조금 그려져 있는데 앞에 서 있다고 막 두들기면서 막 일부러 창문 안 열었어요. 혹시나 막 맞을까 봐.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밖에서. 또 교회차 쪽에 황 장로님이 썬팅 좋은 걸로 해주셨거든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막 혼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언약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하는 것은 밀필적 고의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값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제 옛날에 복음성교교회 그 2층에 있었을 때 옥상에서 눈을 던졌어요. 사람 맞추려고 눈을 던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눈이 아니고 돌을 던졌어 봐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이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이거 맞고 죽겠지 하고 던져서 맞아서 죽었다. 그거는 미필적 고의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은 죄값이 더 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죄값을 뭐 이렇게 더 크게 뭐 이러는 건 아니시겠지만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큰 죄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언약만 따라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생기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었을 때. 뭘로요?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잘 정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책상이 막 어지럽혀지는데 거기서 공부할 맛 날까요? 안 나잖아요. 정리 싹 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꼭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매 주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언약을 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지금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그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138이에요. 어떤 사람은 138만 알고 어떤 사람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뭐 별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근데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했다가 138이라고 얘기했다가 왜 그럴까요?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138 그 내용이 있었던 그 장소가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멘 할 게 아닌데 그냥 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주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려고 온 것만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많은 축복들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전도와 선교의 그 방향을 맞춰 나아갈 때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성령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또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갖고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면요, 매일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정리하려고 마음 먹을 때 앞에 것이 보여질 것 같아요.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요, 오직입니다. 물 안에 물만 가득해야죠. 그게 물 충만한 거잖아요. 그 안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기름도 있으면요, 충만은 하지만 그게 오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우리가 이 언약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 시간이 그냥 단순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출석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막 잘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제가 뭐 저를 이제 뭐 저를 뭐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리가 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복음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믿어지고 정말 체험되고 정말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